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본문이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말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 지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자,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되고 그죠? 한 곳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리 지방에 살고 이렇게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이제 미리 이제 뭡니까 KTX나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예매할 때가 많습니다. 한 이번 어느 명절 때요, 연휴에 사람들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들르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이제 맛있는 간식도 사 먹으려고 막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사 우리 운전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손님 여러분, 잠시 후 버스는 휴게소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리면서 졸다가 막 깨다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비몽사몽간에 안내 방송을 듣자 어떻게 되냐, 잠이 확 깨버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나는 광주 가는 버스를 탔는데 지금 오늘 이 기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의 내용을 듣고 방송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한바탕 지금 버스 안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게소에 들러서 딱 서고 버스 기사가 조용히 내려서 앞에 이정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붙은 행선지가 확인을 하고는 앞에 붙은 행선지를 확인하고 기사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다른 버스를 운전하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버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부산으로 갔을까요? 광주로 갔을까요? 자, 저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바탕 웃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 그죠? 어떻게 기사님이 그 버스를 잘못 탈 수가 있을까요? 승객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뭐 그런 일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요, 이런 실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런데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일을 실수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과연 계속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본문은 18절까지지만 우리가 7절까지만 읽어봐도 오늘 어떤 내용인지 대충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실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의 이 실수는요,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요, 창세기 12장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죠, 복이 될지라
그 20장, 12장 그 초반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근데 그가 복의 땅에 가자마자 뭘 만나냐면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오늘과 같이 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리고 특별히 그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 마음이요 위협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 20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20장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인 실수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실수 가운데, 인간의 실수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성취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요, 그럼 우리가 막 실패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수의 모습,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쉽게 남자들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있어도 그 평생에 남을 기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두 번이나 했을까? 우리 막 손가락질 할 수 있고 혀를 찰 수 있지만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요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땅은요 그 찾아보면 되게 척박한 땅이래요. 되게 척박한 땅인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땅으로 이주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한 그 이유를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요, 뭐 여하튼 간에 옮길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12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나그네처럼 방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이제 네겝으로 갔는데 2절에 오늘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보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냐면 그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또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누이라고 속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 왜 아내를 내가 굳이 누이라고 속여야 됐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 땅 사람들은, 요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를 어떻게 할까? 해야 할까 싶은 그 마음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팍 엄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 네게브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요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 거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이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여기 있는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죠? 성경에 보면 사라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오늘 20장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12장에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라. 근데 아무리 고아도 지금 있잖아요. 사라가 20장에서 나이가 몇 살로 추정되는 줄 아세요? 90쯤 된 거예요. 아무리 곱고 고와도, 난 우리 청중순 오면 우리 고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고우시고. 그런데 그래도요 내가 보니까 조금 덜 생겨도요 젊음이 예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진짜 사라가 아무리 고왔다고 해도 이 나이가 90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그 조카가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아비멜렉이 봤을 때 뭐냐? 아, 동맹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그러니 저 여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누이라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맺어서 뭔가 힘을 서로,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뭔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고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20년 전에 이미 똑같은 이유로 그때는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네게브에서 어떻게 하냐?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결과로 만나고 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딱 타이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또 인간은 또 어쩔 수 있느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정말 제가 싫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짜증나고 싫은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괜찮게 사나 싶다가 또 그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싫은 거는 언제냐? 나의 싫은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느냐? 내 아들들, 딸에서 볼 때 더 화가 나요. 그죠? 희한한 게 여러분,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나중에 누구한테 나와요? 이삭. 이때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것이 무슨 아버지 이런 이게 무슨 미담이라고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네 아버지가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이 뭔가 이게 끊어내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또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나의 옛 습관, 옛 죄성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빠졌던 그 죄를 또다시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또 그 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은 실수를 발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그때는 진짜 마음이 좀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 그죠? 이삭도 바치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막 용맹하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또 어떤 이런 연약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빌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이제는 아브라함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가신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선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설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하셔야 되는데 그 통로를, 그죠? 그 통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 실패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실수가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실수가 없으시고 연약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지금 비참하게 무너져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자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될 거냐, 죽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절 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속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누이라고, 그 누이라고, 그 사라도 누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라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자기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아니라. 그래서 누가 개입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같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일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모아가서 내가 개입해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거고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한 족장의 그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면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1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마 어떤 병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아비멜렉 집안에는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임의 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 그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그걸 또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실패를 그냥 실패로, 인간의 실패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역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 집안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로 사용하셨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그럼 우리 실수에도 또 하나님 개입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되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제 아비멜렉이 꿈을, 정말 확실한 선명한 꿈을 2번을 꿨잖아요. 그죠? 그 하룻밤새 2번이나 꾸고 이제 아침이 됐어.
그래서 자기 종들을 다 부른 거예요. 자기 종들을 다 불러서 지금 뭐래냐, 어제 내가 이런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큰 화가 있을 뻔했는데 이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막 얼마나 리얼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종들이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죠? 사라도 마찬가지로 오라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면,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보는 장면을 보세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역사하셨을 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12정탐꾼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땅 가서 보면서 하나님은 뭐랍니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현실로 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자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결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이 장착되어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들 성경 가운데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자가 붙였죠. 이건 심히자가 붙었다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강조의 의미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하냐?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 앞서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상황을 해석하고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알고 그 길을 나설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늘 많이 얘기하셨는데, 믿음은요, 뭔가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 청중순,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가 진짜 이런 믿음의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간적인 딱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로 늘 판단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반복적인 실수는 이제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아비멜렉이요, 이제 해가 뜨고 막 자기 그 종들에게 막 얘기하고 이제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았겠죠.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부터 쭉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호의하고 그저 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속여 어떻게 하느냐?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뻔하는 그런 위기를 어떻게 나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느냐? 그죠? 이야기를 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도 보면 11절 12절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막 변명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봤잖아요. 그들이 꿈속에서 현현해서 말씀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내 생각이 너무 앞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12절 또 변명한, 너무 이거 난 너무 구차해. 또 그는 정말로 뭡니까? 나의 이복누이. 그 맞아요. 이복누인 건 맞는데 이건 진짜 그 진짜 100% 거짓말 아니야. 그냥 남자가 남자답게 내가 비겁했습니다. 그래주면 참 좋겠는데 그 얘기를 또 사람 옆에서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사라라고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 너무 그럼 짜증날 것 같아. 남편 삐끗 이러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뭐의 얘기냐면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차해지는 거예요. 변명해 또 변명하고, 그죠? 뭐 틀린 말 아닌데 근데 그게 막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우리 삶 속에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내 옛적인 그 옛 모습들이 꽉 채워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대답 속에 전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겁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계속 드러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은혜를 요구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뭐 부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그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계속 그분에게로 고정되어지고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내 귀를 더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그리고 그런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런데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무너졌던 적이 있죠. 사울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 쫓김의 세월이 무려 몇 년이었냐면 15년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15년을 쫓아다니면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도 빚어가는 시간이지만 다윗도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다윗에게 남아있는 다윗,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가 남아있었냐면 사울 자신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스르는 거였죠.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훈련시키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망치는 이런 인생, 그죠?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서 살게 되냐면 블레셋까지 막 가서 살게 될 때 정말, 근데 그가 또 사람들의 공격과 위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다윗은 적에게 또 자기들과 상대되는 편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자기들 많이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또 두려워진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윗의 마음에 엄청 두려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데, 여러분 진짜 천국 가서 다윗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성경에 보면 그 볼이 밝았고 잘생겼고 정말 용맹, 골리앗 앞에서 쫄지도 짜부라들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표현처럼, 그죠? 물맷돌 들고 확 멋지게 돌진하던 사무엘 17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21장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다윗 아닌 것 같아요. 막 대문에 끄적끄적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너무 배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즉 그 마음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엄습을 해버리니까 정말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추하고 안쓰럽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 때 가장 멋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굳게 서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러려면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평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어떻게 하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 부끄러운 모습 다 보였잖아. 막 변명하고. 그런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결코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잘해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보내고, 그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서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아비멜렉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봤을 때 정말 그 마음에 불그락 했을 거예요. 자기를 정말 넘어뜨리고 큰 위기에 빠지게 할 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누구를 봤냐면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자의 호의를 베푸는 이 장면을 보게 된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받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사라에게도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뭐 엄청나게 챙겨줬을 거예요. 엄청나게 섬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엄청 더 컸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지금 이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 아비멜렉 집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의 태를 닫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태의 문이 열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도 했지만 또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덕분에 오랫동안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 은혜도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수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이런 실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너 실수했으니까 안 되겠다 잘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이렇게 선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뒤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불가능한 100세에 90세에 이 노년의 사람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또 이삭을 얻게 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실수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방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그런 비참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또 하나님 개입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덮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면 우리 안에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의 잘못된 모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청중순 안에 혹시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 물맷돌 교회 안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픔이 또 왔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실수가 12장에 있었는데 20장에 나왔잖아요. 또 10장쯤 지나서 또 나와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끊을 건 끊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할 일을 그죠?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 믿음의 이름, 그죠? 그 하나님 능력의 이름이 우리 청중순이 되어지고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그 부끄러운 자리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그것을 넘어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킥고잉 할 수 있고 더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를 다시는 이제 끊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가야 될지를 정말 제대로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